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번엔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신께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정말 감사가 넘칠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 미국에 심슨 가족이라는 The Simpsons라는 텔레비전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트 심슨이라는 아주 조금 미인하고 반항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 온 가족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트야, 내가 오늘 식사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바트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오늘 음식값 우리가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음식을 먹으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감사가 희귀해진 시대가 이 시대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보면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막 미움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누가 내게 원망을 하면요, 저절로 원망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불평의 말하면 너는 안 그래? 그러면서 막 불평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칭찬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생활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고요, 행복함이 내 마음속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실제로 뇌가. 이런 타이틀의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감사의 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 때 우리 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것을 연구한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뇌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자꾸 해가지고 왼쪽 전전두피질이 막 활성화되면요, 머리가 맑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열정과 생동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메로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분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요, 감사를 자꾸 생각하면요, 승리를 한 것과 같은 느낌이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달려가서 경기에서 이겼어요. 1등을 해서 와 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짜릿한 흥분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내가 드디어 1등 했다. 내가 속에서 감사를 할 때 그런 똑같은 현상이 내 뇌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신나고요, 자신감이 붙고요, 적극적이 되고요, 정말 상황은 우울해지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감사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적은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절부터 자기가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마음과 감정과 모든 생각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3절부터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요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속량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기에게 있었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말로 절망감의 병, 정말 여러 가지 상처의 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정말 다윗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주셨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왕관까지, 내 머리에 왕관까지 씌워주셨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항상 좋은 것,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셔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한참 장성해가지고 때가 되면요 이 부리로 자기의 털을 갖다 다 뽑아낸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새로운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독수리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독수리가 새롭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목동의 삶이었어요. 무시받는 삶이었어요. 위태로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 목동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은요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것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부 그 말씀이 현재 시제예요. 과거에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에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똑같이 베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이어져야지 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끝까지 이어질까? 미래에도 이어질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비법이 떠오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죠.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순간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너무나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요, 복이 드물게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정치를 갖다 정직하게 잘했어요. 그 당시 여러 산당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갖다 다 깨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한 14년쯤 되었을 때 큰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전멸시키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겠어요? 히스기야의 특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또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로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교만하게 되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해졌어요. 내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닥쳐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천사를 보내고 생명을 갖다 연장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보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널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되었어, 이거 내가 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는 망한다,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았어. 그래서 오늘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 너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 너 정신 차려야지 돼. 바쁘다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왕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이 너의 죄악을 다 속량하시고 네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은혜, 주님이 너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너를 높은 이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이 은혜, 너 교만해서 이 은혜를 잊는 순간 너는 끝이야. 너 정신 차려. 지금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늘 나오는 것이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베푸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시편 56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139편 5절에도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힘으로 다윗은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받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셋째 날 최인선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 하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인선 목사님 여러분들 들으신 분이 다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목사님이랑 두 충성스러운 집사가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큰 추락이 덮쳐가지고 두 집사가 직사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말해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완전히 함몰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깊이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디프레스,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트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찬송가를 썼잖아요. 세상 풍파가 너를 막 흔들어 누를 때, 가사가 그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이때 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은 그래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사들이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를 또한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천사가 도와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잊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은혜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서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골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발견하죠. 그를 데리고 왔어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요, 새로운 왕은 이전 왕들 다 죽이는 것이 관례예요, 관례. 그러지 않겠어요? 씨를 아주 다 멸살시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떨고 있는 그에게 다윗이 인자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나서 요나단을 데려다가 자기가 먹는 식탁에 늘 함께 먹게 해요. 내가 먹는 음식 너도 먹어, 너 먹어, 같이 살자.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이 무비보셋을 돌봅니다. 왜?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자기에게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면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왕으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은혜를 보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감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는 부모님, 우리 당연히 감사해야지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한국 통계예요, 2019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8억이래요. 엄청나죠? 한 70만 불 정도? 미국 보니까 2017년 미국 농무성에서 2015년에 낳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7살까지 얼마나 양육 비용이 들까 계산했더니 23만 3,610불이 든다고 그렇게 추산됐어요.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조금 덜 들었겠죠. 그냥 다니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겐 최고로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 그 은혜 기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꼭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전화라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본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김필순 선생님, 이름이 다 기억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미국에서도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의 애들 갖다가 좀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쓰는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한 클래스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쏟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공작할 거 가져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몇 시간을 교사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정말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21일 동안 매일같이 번갈아 나와가지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틀어주는 우리 미디어 팀들 감사해요. 찬양팀 주중에 공목을 받고 그것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해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 우리 통역팀들 보이진 않지만 저 뒤에서 제가 원고를 갖다가 보내주면 그걸 갖다가 번역하고 통역하고 하는데 보통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그걸 통역해가지고 우리 영어권에게 지금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도록. 지난 월요일에 저희 막내딸 지수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방문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며칠 전부터 시장 봐가지고 갈비탕 끓이고 전 부치고 지하는 월요일날 기도에 오느라고 거기 없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최선 다해가지고 대접한 거예요. 저는 이분 앞에서 꼬박 죽어요. 왜? 단 하나, 내 딸 대학교 다닌 동안에 그 교회에 다녀가지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그 한국에서 만난 어떤 분이랑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줌으로 받아요. 한국에서. 내가 내 딸한테 그래. 너 돈 있으면 꼭 그분한테 보내라.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은혜 잊지 말아야지. 누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돌봐주면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성경 공부시키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남편들 정말 수고 많아요. 정말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자 혼자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내가 벌어가지고 나 혼자 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요즘 뭐 세탁기가 세탁 다 해주고요. TV 디너 갖다가 먹으면 되고요. 뭐 반찬도 다 만들어나고요. 로봇 청소기가 싹 돌아가면서 청소 다 하고요. 남자 혼자 사는 아무것도. 근데 왜 그렇게 어깨에 짐을 지고 갑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온갖 안 입고 온 소리 다 들으면서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도 그렇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또 살림을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다 남편도 도와주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지만 그래도 살림의 부담감, 애들 교육의 부담감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내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위를 살펴보면요 전부 감사할 사람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부부간에 다툼이 없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감사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내 속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활력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UC 데이비스의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생동감이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덜어지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분은 모 영국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의 설교 제목이 기이한 도우심이었습니다.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모세포종이라는 일종의 뇌암에 걸리죠. 이 암은요 그냥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모세포종 4기였습니다. 말기였어요. 의사고 누구고 다 당신은 3개월 아니면 6개월 길어야 6개월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신기한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그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난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이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물론 암은 완치가 되었지만 아직도 오른쪽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손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죠. 화장실에 가가지고 30번을 하루 30번 활짝 웃으면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갖다 번쩍 들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활짝 거울 보면서 웃으면서 이걸 30번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큰 수술을 여러 번 치르고 항암 치료의 고통을 갖다가 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 본데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나이도 상당히 드셨다고 하는데 머리가 새까매요. 얼마나 목소리가 힘이 있고 우렁찬지 몰라요. 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절대 감사, 절대 긍정,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나는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 믿는다. 긍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뭘 봐도 삐딱하게 보고 비판에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과 감사가 그냥 몸에 배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불평과 원망과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얼마 전에 정말 제 마음에 너무 남는 짤막한 그런 날을 봤어요. 바로 이거예요. Formula for Happiness, 행복의 비법. 한 문장입니다. Expect little, appreciate more. 바로 이거예요. 기대는 적게 하고 감사는 많게 하라. Expect little.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 많이 하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아주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많이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다윗은 힘든 일이 있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자기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 너 정신 차려. 너 절대 감사 놓치면 안 돼. 너 절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이거 놓치면 넌 죽는 거야. 너 절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네가 생각해봐. 잊지 마라. 그리고 지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면서 살 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감사 대신에 불평이 많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내 과거를 보면 내 인생을 살펴보면은 너무너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정말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입에서 감사와 찬송만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불평, 원망, 비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한 정말로 감사와 격려와 위로와 칭찬만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올 때까지 늘 감사로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불평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천국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인데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찬송 감사 받으셨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그렇게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을 우리를 건지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불평과 미움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의 손을 뻗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